할렐루야. 아멘. 한국 고시촌이라 불리는요,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 가면 고시생들을 위한 작은 교회가 하나 있다 합니다. 일명 아름다운 교회랍니다. 학원과 지하에 자그맣게 자리 잡은 아주 독특한 개척교회였답니다. 아마도 힘들게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에게는 특별한 교회로 자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 전부터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윤즉슨 이 교회에 다니던 고시생들의 합격률이 껑충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목사님이 매일같이 밤새며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독려하며 성경 공부를 인도한 덕분이었답니다. 그래서 힘들게 공부하며 판검사, 변호사 되는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바우로 세우려는 의도였다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이 교회 출신 고시생들이 무려 41명이나 합격했다는 거예요. 무더기로 쏟아진 거죠. 그리고 최근 3년간에는 무려 70명에 달하고요. 이 교회 거쳐갔던 판검사들이 총 500명이 넘어선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이 교회 목사님이요, 고시를 붙은 학생들보다 사실은 떨어진 학생들에게 더 관심이 많대요.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그 격려해서 셈 얻게 하여 다음 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시를 패스하고 성공의 일로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고시 붙은 학생들의 대다수는 이 고시촌을 떠나게 되고 다른 교회로 이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게 해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이처럼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영혼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새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요, 아름다운 소식들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더 많이 인근 지역에 전파되고 더불어 땅끝까지로 복된 소식 전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섭니다. 오늘 8절 말씀 볼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언급된 풀과 꽃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을 나타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6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돼 있다는 것. 마치 오늘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도 인생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풀과 꽃과 다르지 않은 허무할 인생임을 나타내주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히 서리라는 거예요. 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쩌면 오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이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서면 놀라운 변화에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풀도요 이듬해 되면 소생해요. 꽃도 떨어지되 열매 맺고 씨앗되어 다시 뿌려지면 또다시 꽃이 펴요. 모두가 땅의 기운을 받고
태양의 영향을 공급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자라다 말 풀과 같고 떨어질 꽃과 같지만 오늘 우리를 생기 더하셔서 수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다시금 거듭남의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게 뭐예요? 세상은 한시적이고 유동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회생케 하시고 재생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죠. 세상의 무엇도 아니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서 변개치 않을 믿음 가지고 살아갈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것이며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생기를 얻고 복음 전파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고 했어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죄악된 길로 가고 그 끝은 허무한 인생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모든 영광을 품에 안았던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탄식합니다. 또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천명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땅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이야. 따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만이 다시금 소생합니다. 소멸되지 않아 거듭나는 축복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예견하시는 거죠. 따라서 땅에 사는 모든 인생과 기식하는 짐승은 여호와의 기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 더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했어요. 살아나는 역사,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변화, 내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며 그 말씀으로 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예요? 첫째는요, 말씀으로 영혼을 치유하셨어요. 죄사함의 은총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셨어요. 죽어가던 영혼도 살리셨습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위로하시고 긍휼로 그를 케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영생할 것을 또한 예언하셨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받고 그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그 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축복 안에 그 언약 가운데 충만한 은혜 더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지칭할 때 뭐라 부르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치던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전해요? 시온에 전하는 자로 변모되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던 자가 갑자기 왜 방향을 틀어서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섰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태도를 혹은 태세를 전환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광야를 배회하던 백성들이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서 나라를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도읍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을 가리켜 시온이라 명명했던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어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라고 청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70년간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럴 때도 역시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예견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라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음성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시온에서 전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시온은요, 이 예루살렘은요, 그 인근 지방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위로부터 아래로 전파될 때 이곳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피가 뿌려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는 복음 전파에 앞장서야 할 교회의 위치와 사명을 지칭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의 이동 경로, 축복의 통로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위치가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고 세상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유용하도록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내어 들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거죠.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될 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예견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복음의 기치를 들고 복음 전선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칭송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요. 그럴 때 위로부터 나르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로가 되는 거고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인근이 변화될 거예요. 더 나아가 땅끝까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어요. 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되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온이라 명한 것일까?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남다른 의미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는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깨졌을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의 도시라는 거잖아요. 근데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할 때는 강성하여서
이 나라에 영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깨지면 평화도 위태롭게 되는 도시가 되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놀랍게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되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니 그 시온에 복음 전하고 그 시온을 통해서 열방을 깨워야 한다는 음성을 발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언제 시온성이 되었을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통치 때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 하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랬어요. 고대 여부스 족속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찾고 그것을 시온성이라 명했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을 때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 명명했던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길래 예루살렘 성이 시온성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통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군 정치가 아니었어요. 신적 통치였어요. 여러분 성군 정치가 어딘지 아세요? 예? 북한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 자신의 통치 스타일 뭐라고 하냐면 선군 정치라고 해요. 선군.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북한의 백성들은 신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당키나 하는 말이에요. 반면에 신적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의 종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종이 될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때 나타나요. 여러분 내 가정이 천국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왕이 돼요? 종이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공동체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종이 돼요. 그래서 저부터 종이 돼야 되죠.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주의 종님 그러더라고요. 가당치 않은 말씀을 멈춰주세요. 주님의 종이지 주의 종님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대형교회 가면요 항상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의 종님께서 막 이래요. 제가 듣기 민망해요. 막. 근데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의 종도 가당치 않은데 주의 종님이라니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요 목동으로 자라서 죽을 고비 넘기고 나서 겨우 유다의 왕이 됐다가 7년 만에 12지파를 통일하고 전국구 왕이 돼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종을 자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성을 시온성이라 명칭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소식이 주변 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했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려면 하나님이 왕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모토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을 자처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청소하는 거 다른 분께 안 맡겨요. 제가 해요. 뭐 물론 규모도 얼마 작아서 금방 해요. 다른 분이 청소하려면 제가 못하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제 은혜 자리를 뺏으실까 봐. 그거 한두 시간 하면 땀 흘려요. 그러면 얼마나 집에 가서 샤워하면 개운한지 몰라요. 옛날에 제사장들이요 다 교회 청소했어요. 근데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서부터 그 좋은 잡을 성도님들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는요 영락없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이 오면 제가 달려가서 봤죠. 종 되기를 자처하지 마. 이 하나님의 제단은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외에는 비어져 있어야 돼요. 원래 지성소가 비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처럼 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최정상 꼭대기는 비어져 있었어요. 진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내려오시잖아요. 여기 속한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내려오시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걸 모르시고 거기 올라가고 좋다고 왕노릇 하시는 분이 한두 분 있어요. 여지없어 얼마 못 가서 우리 교회 분들이 받아주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교회,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적 통치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고 실현돼야 하나님의 나라 될 줄 믿고 그 안에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볼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합니다. 근데 그 특징을 보니까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강한 자로.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오늘 우리가 부족할 때 임하신다는 얘기도 돼요. 상당히 역설적이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상황, 유다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약했어요. 상당히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가 하도 많았어요. 예수님이 고치고 고쳐도 끝없이 몰려올 정도로. 그리고 특별히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 땅에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의 민습이 수습이 불가한 거예요. 나라 꼴이 최악이었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 땅을 변화시키셨어요. 할렐루야. 병든 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이를 떠나가게 하셨어요. 죽었던 이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어떻게 오신 줄 알아요? 주님이 오시고자 하는 사인을 하나 주셨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의 수로움을 사합니다. 주님은 더 비참하게, 더 낮게, 더 작게 임하셨던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짓밟고자 오는 게 아니에요. 강제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동참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낮추시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정말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부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풍족케 하셔서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강한 역사 일으키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항상 뭐예요? 미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 창대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로 시작했어요. 미약한 재단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 닮아가는 나라는 처음에 미약해요. 여러분 미국만 봐도 그래요. 미국 처음에 건국될 때 보면요. 청교도 몇백 명이 왔다가 몇십 명만 남아서 겨우 생존해서
일군 나라가 이 나라 됐잖아요. 지금은 세계사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미국이 이렇게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보니까 만만한 나라 됐어요. 그래서 참다 못한 트럼프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평생 사업만 하던 분이 정치하겠다고 나서니 뭐 4년 동안 뒤죽박죽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야했는데 또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지금 제2기 정부를 세웠어요. 여전히 여러분 반신반의하죠. 저도 걱정과 불안 가운데 보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 차기 정부가 지향하는 지점을 보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작은 정부? 근데 가만 보니까 갑자기 외부에서 인사 영업하더니 뭐 혁신적인 뭘 한다고 하더니 정부 부처를 다 예산을 축소하고 삭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제할 거 제하고 딱 있을 것만 있게 하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천명해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세금은 조금 걷겠습니다. 법인세 깎아준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도 아마 감면받을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연일 주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물론 산타랠리 맞아서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좀 기이한 현상이에요. 그죠? 이유를 알고 봤더니 회사의 법인세를 깎아주니까 기업의 수익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투자가 증대됐다는 거예요. 투자를 증가하니까 일자리가 많이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물론 미국만 잘 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여지 있음을 보게 돼요. 근데 거기 밑바탕에 보면은 이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데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경제의 손을 믿고 의지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 믿고 시작하는. 어쩌면 뭔가에 대한 믿음이 또한 있지 않나. 그런데 이 트럼프 정부의 슬로건을 보니까 미국을 더 강하게 위대하게. 여러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어떻게 위대하고 그리고 강한 정부가 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거기는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쇄신되어야 한다는 거죠. 올해 2024년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는 교회를 슬로건으로 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시행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화센터였어요. 문화센터를 하는데 무료로 해보자고 그랬어요. 처음에 한 강좌 시작했는데 지금은 6강좌예요. 그리고 다음 주 되면 한 강좌가 더 들어서요. 7강좌 들어서요. 전부 다 무료로 할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여드시더라고요. 심지어 지난 주간에는 할러데이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일 강좌 쉬지 않지요? 모처럼 쉬려고 그랬는데 쉬지 않지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쉬어요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해야죠 뭐. 그렇게 답하고 강좌를 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컴퓨터 교실을 하는데 4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쉬니까. 아마 무료로 하니까 대충 할 줄 알았는데 휴일에도 하네. 갈 데 없는데 잘 됐다 그러고 오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같이 수업을 막 하는데 저도 좀 신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 다음날 탁구 교실 하는데 또 3분이 오셨어요. 그들이 이제 토요일날 됐는데 이제 댄스 교실은 없고 골프 교실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자분 2분이 오신 거예요. 오늘 레슨 안 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사실 제가 광고를 늦게 12월 달부터 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12월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오늘이 12월 첫날 아닌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11월 30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려보내려고 다음 주부터 합니다 했는데 우리 우태성 집사님이 서브 코치를 하기로 하셨는데 이분도 오늘 하는 줄 알고 어제 하는 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랬더니 제가 좀 가르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여자분을 오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강사님께는 좀 쉬시라고 했더니 강사님이 또 멀리 계시다가 쫓아오셨어. 그래갖고 어제 레슨이 또 진행됐어요. 얼마나 좋아하고 가시는지. 아마 그분들도 머지않아 교회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슬로건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와 같이 돼요. 우리가 작은, 낮은, 가난한, 그러나 하나님의 강함, 부유함, 역사하심의 근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여기 모인 분들이 감동하시면 귀하고 놀라운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점, 지점이 어디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지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시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불 붙여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시온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에 그리고 복음의 경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곳에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동일한 지점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흩어져 복음 전했더니 온 세상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추앙하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온 누리 가운데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이를 뿐 아니라 저 세계 우주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천국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생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가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로 온순히 인도하시겠다. 이와 같은 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 장로교회를 통해서 온 누리 가운데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귀한 거룩한 백성으로 서며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로 아름다운 소식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동쪽에 리버사이드 카운티라는 작은 도시가 있답니다. 그 중심부 시청에 큰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에는 그 도시에 존경받는 세 사람의 동상이 있대요. 근데 첫 번째 동생은요, 흑인의 인권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동상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방법을 통해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간디의 동상이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주목해 볼 만한데 그것은 바로 루터나 간디와 같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독립을 이끌어 애썼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이 거기 있대요. 좀 생뚱맞죠? 왜 거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이 있을까? 이유를 알고 봤더니요. 오래전에 이 리버사이드 카운티 오렌지 농장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말 지질이 안 듣죠? 근데 이분이 오신 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이 말을 잘 듣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탁월한 모범이 되셨대요. 늘 겸손하게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또한 가르치면서 그들을 이끌었더니 이 농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던 주님처럼 그리고 삶으로 자신을 나타냈다는 증거처럼 그렇게 닮아가길 애썼던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삶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귀감이 되어서 동상을 만들고 미국의 리버사우드 카운티라는 도시에 세 사람, 위대한 사람과 함께 서는 놀라운 축복을 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지켜 세우시면 놀라운 변화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 장로계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복음 전달자가 돼서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온 누리 가운데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거자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온몸으로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삶으로 고백할 때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 양장서는 모든 지체로 서게 도와주시되 우리 사랑 장로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